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정중히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란 부유한 여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귀한 여인을 부유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음식으로 엘리사를 대접했고 나중에는 작은 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묵게 했습니다. 부유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하면 남들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축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교회는 환란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연보를 풍성하게 넘치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환란이 많고 가난하면 여유가 없어서 남들을 섬기지 못하거나 헌금도 할 수 없을 것 같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환란과 가난을 겪은 자들은 자신들처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게 여깁니다.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좀 무리하면서까지 남들을 돕는 거죠. 반면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풍족한 사람들은 궁핍하거나 환난 가운데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잘 공감할 줄 모릅니다. 약자들이나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의 아픔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부유한 여인은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이 여인은 가진 부를 잘 쓸 줄 아는 여인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나만을 위해 사용할 게 아니라 그것들을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여인의 환대를 받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여인을 불러서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냐고 묻는 것은 어떤 지위나 부를 구하면 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신은 지금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은 필요한 게 없다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엘리사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참으로 귀한 여인이죠.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긴 것은
아무런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긴 거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엘리사를 섬긴 것입니다. 특히 엘리사의 말 중에서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대한 칭찬의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세심하게 배려하며 엘리사를 섬긴 거죠. 먼 지역을 자주 오가는 엘리사에게 좋은 음식과 충분히 쉴 집을 제공해주는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족할 줄 알고 세심하게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부유한 가운데서도 욕심을 내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사는 여인이죠. 참으로 귀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런 귀한 성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여인에게 어떻게 보답할지를 엘리사는 고민했는데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여인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여인의 귀한 성품의 원인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취급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제적인 삶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었지만 마음은 가난했던 거죠. 이 여인은 상처와 한이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니 남들을 세심하게 잘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삶이 풍족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의 약점이나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에게 약점이나 가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교만하고 타인을 잘 배려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가시가 바울을 위대한 바울로 만들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시로 인해 바울이 겸손히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울의 가시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과 가시로 인해 우리가 괴로워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여인처럼 부유함에도 겸손하고 자족하며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3절을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슬퍼하며 근심함으로 인해 마음이 유익하게 되기 때문이죠. 슬퍼하며 근심함으로 보다 더 넉넉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인과 같은 아픔이나 약점이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위한 특별한 복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했고 여인처럼 좋은 성품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거죠. 또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의 아픔과 약점과 상처와 가시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거죠. 그것들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과 한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지금의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인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